제자 베드로, 오늘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회복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회복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죠. 회복, 참 그 단어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요한복음 21장은 제자 베드로의 회복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장담을 했죠. 그랬던 베드로인데 주님의 십자가 그 사건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그랬던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회복되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주님 죽으셨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2번이나 오셨습니다. 2번이나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시는데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우리 주님은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주님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두려워서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오셔서 주님이 결국 무슨 말씀한 거예요? 평안이 말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와 같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2번이나 오셔서 제자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원했는데, 베드로는요, 자신의 실패, 이 죄책감의 무게를 이기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주님이 그렇게 오셨는데, 그렇게 주님이 평안을 주셨는데도 베드로 마음에 있는 이 실패에 대한 마음, 죄책감의 이 무게를 감당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동료들 몇과 함께 디베레아 호수로 가는 겁니다. 디베레아 호수는 우리가 아는 갈릴리 호수예요. 다르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로 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갈릴리는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담겨있는 그곳 아닙니까? 갈릴리로 갔다라는 것은 베드로로서는 과거로 도피한 거죠. 과거로 도피한 거예요. 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로 인해서 과거로 도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로 도피한 베드로를 주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다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 다 알잖아요. 베드로 동료들과 함께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때 주님이 호숫가에 서서 말씀하시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처음에 베드로 부르실 때도 그랬는데 또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놀라운 것은요,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나 몰라요. 이번에는 또 카운트를 했어요. 150마리. 엄청난 수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호숫가에서 뭐 하셨냐면 숯불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숯불을 준비해 놓고 거기에 떡도 구우시고 생선도 구우시고. 왜요? 제자들 피곤하고 배고플까 봐 먹이려고. 베드로도 거기 있잖아요. 이리 오라 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조반 브렉퍼스트를 먹이는 거예요. 사랑이 담긴 조반이죠. 그렇게 하시고 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해?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사실 이 뉘앙스가 좀 달라졌어요. 그죠?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 왜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십니까? 제가 사랑하는 거 모르세요?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죠. 지금은 베드로의 이 뉘앙스가 달라졌어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데요. 내가 지금도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받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겨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예수님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셔서 베드로에게 있는 과거의 상처에서 베드로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 과거의 상처에서 베드로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미래의 사명으로 그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회복 이야기에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에 대한 통찰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질문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베드로의 회복 이야기는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었을까? 왜 베드로의 회복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었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그 내용이 쭉 전개되는데 사실은 이 요한복음의 전체 흐름을 볼 때 요한복음 20장에서 끝나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끝나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어떤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조금 더 그걸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이루어진 이야기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첫 시작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요한복음 시작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셔도 되고 읽으셔도 됩니다. 시작. 예, 여기에 분명히 드러나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그것도 그 중에 가장 마지막 구절인 3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복음 이 책을 기록함은 이런 얘기예요. 1장부터 20장까지 요한복음의 이 모든 내용을 기록했는데 이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 기록 목적을 밝힌단 말이에요. 그 기록 목적이 뭡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 이 내용이 쭉 전개됐고 지금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서 자, 이러한 목적으로 이 책은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뭘 의미해요? 다시는 요한복음 20장은 요한복음의 결론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라는 거죠. 앞의 내용을 다 정리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이 결론과 같은 그러한 챕터인데 왜 그 뒤에 요한복음 21장이 덧붙여 있냐 이거예요. 학자들은 요한복음 21장을 가리켜 에필로그라 합니다. 여러분 프롤로그를 하시고 에필로그를 하시잖아요. 자, 전체 줄거리가 이미 끝났는데 덧붙여져서 뭔가를 말하고 있는 챕터가 요한복음 21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필로그에서 어떤 내용이 소개돼요? 베드로의 회복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질문입니다. 왜 요한복음은 왜 굳이 마지막에 한 장을 굳이 덧붙여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줄까 하는 겁니다. 굳이 덧붙인다면 모든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덧붙이면 이해가 쉬울 텐데 베드로라는 한 사람, 한 개인에게 포커스해서 그의 이야기를, 한 개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만큼 제자 베드로의 회복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물론 베드로 개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알고 있죠? 이게 단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까? 베드로처럼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을 베드로를 통해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만 실패합니까? 베드로만 회복이 필요한가요? 오늘 우리 모두가 실패할 수 있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결국 우리의 이야기를 덧붙여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베드로는 교회 역사로 볼 때는 특별한 의의를 갖고 있는 제자죠. 요한복음 뒤에 사도행전이 열리고 사도행전 역사 가운데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그토록 소망하셨던 교회가 탄생하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의 기초로 초석으로 삼길 제자가 베드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예수님에게는 무엇가 중요하냐? 예수님에게는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예수님에게는 한 사람 제자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인데 사랑받는 제자가 실패로 좌절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주님은 다시 일으켜서 세워주시고 이제 다시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베드로를 찾아 갈릴리 호수로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갈릴리 호수 그 깊은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갈릴리는 어떤 장소예요? 특별한 장소 아닙니까? 거기에는 어렸을 때 추억도 있었겠고, 그런데 갈릴리가 베드로에게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갈릴리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죠. 그곳에서 제자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죠. 나를 따르라, follow me.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로 부름받고 따라갔던 곳이 갈릴리인데 지금 그 갈릴리로 베드로는 오히려 피해 들어갔고, 그 갈릴리에서 제자 베드로가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그 갈릴리로 다시 가셔서 갈릴리에서 넘어져 있는 그 소중한 장소인데 거기에서 지금 무너져 있는 그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제자의 길로 다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19절에 이 말씀을 하죠.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22절에서도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어떤 의미예요? 베드로야, 다시 제자로 걸어가야지. 다시 제자로 일어나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베드로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회복을 진심으로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그 넘어진 자리에서, 무너진 자리에서 회복시키셔서 다시 주님과 함께 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셨나?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셨나? 어찌 보면 목사님 그게 뭐 질문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갈릴리 호수에 가셔서 베드로 만나주시고 대화하시고 사명 맡기시는 이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친히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키는 이 일을 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 마음이 있을 거예요. 장차 이 땅에 세워질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장차 이 땅에 세워질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은
항상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존재할 교회를 생각하시고 그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갈 지도자 베드로를 바라보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 주님이 제일 처음 선포했던 말씀이 뭐죠? 무엇에 대해 말씀하셨죠? 항상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가 가까웠다고요? 주님이 공생애 때 제일 처음 외친 말씀이에요. 주님의 관심은 뭐에 있어요? 천국,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공생에 사시면서 무엇에 마음이 있으세요? 하나님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그리고 교회와 이 교회를 섬길 지도자 주님께서 가슴에 품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 교회와 그 교회를 섬길 제자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마음을 쏟으셨는지, 사역의 우선순위를 세우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소에도 늘 기도하셨죠.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셨지만 이날은요, 주님께서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말하자면 산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철야 기도하셨단 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역은 없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날은요, 평소와 달리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다음 나오죠. 날이 밝아지니 주님 뭐 하셨어요? 그 제자들을 부르사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했다. 주님 뭐 하신 거예요?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제자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제자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이 땅에 확장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래서 제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요, 바로 이 마음으로, 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그는 실패했어요. 넘어져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볼 때 장차 미래에 주님의 가장 큰 비전인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섬길 지도자가 여기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 주님은 그를 회복시켜 가는 거예요.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실패와 좌절로 지금 낙심해 있지만, 주님 베드로를 볼 때, 그가 회복되었을 때 주님의 가장 귀한 비전과 사명을 이룰 그러한 지도자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회복은 과거에 어떤 일로 인해서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과거로 들어가시긴 하지만 주님의 회복의 방향은 항상 미래라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회복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과거로 가셔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일으켜 주시지만 주님은 항상 그의 제자가 미래를 바라보기 원하고 미래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지만 주님의 마음에는 우리에게 주님만이 아시는 놀라운 비전, 미래를 향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는데 사람들은 다 예수님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은 다 예수님 같진 않아요.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 혹 제자들, 다른 제자들도 그럴 수 있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베드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혹이라도 베드로에 대해서 의문을 품진 않았을까요? 수제자라 하는 사람이 나는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이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혹시 사람들의 마음에는 베드로가 정말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부인한 사람이 교회 지도자를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스캔들이 있는 거예요. 스캔들. 베드로에 따른 스캔들이 있는 거예요. 아, 베드로? 3번이나 부인했대. 베드로? 그러고도 수제자야? 베드로? 그러고도 정말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누가 이 의문을 해결해 줍니까? 누가 이 의문을 풀 수 있습니까? 베드로 자신이 풀어요? 다니면서 난 이제 괜찮다고, 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혼자 얘기합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거 다 풀어줄 수 있어요? 베드로에 관련된 이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단 한 분입니다.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풀어줄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다른 제자들이 혹시 다른 생각을 할지라도, 주위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달리 볼지라도 주님이 직접 베드로를 만나셔서 베드로야, 다른 사람이 너에게 대해서 어떻게 말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여전히 내가 사랑해. 너는 장차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야. 주님이 말해주시면 어느 누가 의문을 더 갖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죠. 베드로에게 오셔서 베드로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신 거죠. 그리고 그에게 지도자의 자리, 지도자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누가 뭐래도 너는 교회 지도자야. 누가 뭐래도 너는 내가 인정하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나요? 누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나요?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나 자신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누가 나를 회복시켜 줍니까? 그분은 사랑하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실까?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를까?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 사랑하느냐? 근데 그 3번 질문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호칭이 뭐예요? 베드로라 하지 않고 뭐라 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다음 16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실까요?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베드로 지금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부인한 제자잖아요. 베드로의 입장을 생각하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베드로, 어떤 사연이 담겨있는 이름입니까? 그가 예수님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죠.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의 이름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주님의 칭찬이 있고 주님의 인정이 있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무너져 있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 실망으로 주저앉아 있죠? 베드로라는 이름과는 너무나 다른, 어울리지 않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것을 아시는 거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 이름 대신 시몬이라 부르신 겁니다. 시몬은 어떤 의미예요? 시몬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연약하고 실패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실수할 수 있고 흠이 있는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죠.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베드로야, 내가 알아.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의 약한 것도 알고 너가 실패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도 나는 알아.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베드로야,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 너의 아픔을 알아. 이것이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시몬으로 부르신 주님은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다시 베드로로 살 수 있도록, 시몬에서 베드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을 부인했던 제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마지막 죽음까지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자로 멋지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19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베드로지만 주님은 그가 회복되어서 교회의 지도자로 섬길 것이고, 그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것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회복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자 베드로가 회복됩니다. 우리들도요, 베드로처럼 제자의 길을 걸어가요. 베드로처럼 부름받고 걸어가는데 어때요? 주님 따르다가 넘어지죠? 쓰러지잖아요. 베드로가 나잖아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때론 나에 대해서 자책이 생기고 낙심이 되고 갈 일로 가 있고 과거의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고, 나는 그렇게 앉아 있는데, 나는 그렇게 쓰러져 있는데 누구도 내 깊은 마음 모르는데 한 분이 나에게 찾아오세요.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힘내라고 숯불을 피우고 고기도 구워주시고 떡도 먹여주시고, 그리고 여전히 나 사랑하지, 그 고백을 듣게 하시고,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아픈 마음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일어나자. 내 손 잡아라. 우리 함께 걸어가자. 함께 끝까지 가보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영원토록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에게 멋진 사명과 비전이 있다. 함께 가지 않겠니? Follow me.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회복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회복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회복의 은혜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경험한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이웃과 세상에 나누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주님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고 우리 회복의 주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AKF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잘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말씀하세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게 축복도 하노라.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 사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 주님 말씀하세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우리 가슴에 손을 대요. 가슴에 손을 대고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